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주간의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죠.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되시고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을 때 즐겁고 나눌 때 행복한 거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은혜 받는 신앙생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나눔이라든지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그림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재판 과정 다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위대한 승리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최후의 승자는 주님이다. 그분은 쓴 잔을 다 마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이제 영광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다 이루시고 그 인간들에게 조롱, 멸시 그리고 또 아픔 이런 것들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다 받아주신 것 참 대단한 기적이죠. 이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장면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로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사람들인데요. 아마도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로마 군인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그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드디어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본인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또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고 마귀는 멸망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원인과 결과. 결국 십자가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됐고 결과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 주님은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죽어서 내려오신 거죠. 중간에 힘들다고 버려버리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내려오신 거죠. 이게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간에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내려와 버리셨으면은 주님은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와 강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요한으로 보이는 남자, 또 여자, 또 한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강도의 십자가 앞에 로마 군인, 그리고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본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 마태복음 27장, 또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결과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놓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는 말씀. 십자가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중요한 사건이 됐죠. 그리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장면. 이렇게 양옆에 앞뒤 그림 다 그리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전이 없으면은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 나누시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또 이 그림 속에서 수학 공식 하나 또 살펴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도형, 또 수연산,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등입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권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인데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죠.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하나는 희롱하는 자들과 희롱당하신 주님. 사실은 주님이 희롱당하시면 안 되는 분이죠.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인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 다 받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희롱하는 자들은 이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경배, 찬양을 드려야 될 이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죠. 모르면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님이다.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 뭐 결국은 예수님을 희롱하던 자들도 아니고 최후의 승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네. 결국 참고 견디면 승리자가 됩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자, 우선 이 지도자들, 빌라도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전능자를 못 박아 죽이는 이 어리석은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쏟아낸 어리석은 말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말인지요. 행여라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바라바가 노연한 사건, 사실 바라바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풀려나고 예수님이 그 대신 십자가에 넘겨진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십자가. 이 십자가는 참 우리를 구원한 우리에겐 은혜의 증표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될 이 두려운 현실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암송 시간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GTS 묵상의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본문을 암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니까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자, 문자 그대로는 다 못 외우더라도 자, 눈 감고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고 밀란이 일어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나는 무관하다. 이 피를 너희가 당하라 하니 백성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니라.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군병들이 관청 안으로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그의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며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뇨 하니 또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니라.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지키니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3, 4월의 묵상 말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주간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제자들 말씀의 흐름 기억나죠? 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리 청탁하고 제자들이 서로 분쟁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와 그분의 나라를 비교해 설명하시네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 그러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위에 펴고 또 백성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던 그런 내용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부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든다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그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거하셨다. 이 내용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간에는 이제 6월절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 저녁 드실 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 그랬더니 서로 저니까 뭐 나니까 이러면서 가룟 유다도 그러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리고 새 약속 하나 주셨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간에는 이제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제자들이 다 잠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없었더냐. 마지막에는 자 이제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주간에는 이제 지난 주간의 묵상인데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내용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주간 바로 이제요 빌라도의 재판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GTS 묵상의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다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5-7 플러스 2 사용한 거 있습니까? 묵상에서도 사용하시고 나눌 때도 사용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중요한 거 찾기 이런 거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독서, 아이들 독서도 지도할 때 7가지 주제로 독서를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수업도 학습도 그렇게 지도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543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어떻게 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지 다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일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저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원근각제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모여 구원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